할렐루야. 금요 구역 모임 우리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구역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공의와 기쁨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구역은 구역장님이 다스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과 정의와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심령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꼭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부활의 계절 본격적으로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봄이 이제 산도 보면 들러 보면 다 이렇게 생명이 움트는 이런 봄날 너무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부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장착했습니다. 심령마다 뭐를 장착했다고요?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 각 심령들마다 장착한 거예요. 마음에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장착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계절에 이 봄에 그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밖을 한번 보십시오. 산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생동하며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구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라. 부활의 생명을 너를 통해 불어넣어라 라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강력한 생명력을 여러분의 손과 발,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 퍼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의 형편이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현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봄이 맞이 못하는 겨울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아직은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침내 살아나고 아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고귀한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97편의 말씀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즐겨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너희가 10분, 지금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의 남편이 바뀔 것이다. 너의 미래의 직업이 바뀔 것이다. 10분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포기는 뭐 셀 때만 한다? 배추 셀 때만 쓰는 다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공부해라. 대학 가면 다 살 빠지고 예뻐지니까 무조건 다이어트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듣던 말은 공부한 만큼 네가 땀 흘린 만큼 결과가 있는 것이 공부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씀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한 세상, 꿈을 꾸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곁에 청년들, 우리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도 취업의 본이 너무 높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일구려 애써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의 그 물량고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발전한 것 같지만 정직한 땅방울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기름값 하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배춧값 하나 잡기 힘든 것이 인간의 통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노력해도 안 된다는 허탈감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오늘 주시는 시편 97편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꽉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 이야기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은 내용을 따라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즉위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유를 선포하는 노래이고, 탄원시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즉위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시편 97편은 즉위시에 해당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가 공의와 의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기뻐하게 됨을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1절 오늘 시편 9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인류를, 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절 말씀부터 뜨거운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은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 역사와 민족은, 이 나라는 흘러간다. 믿으십니까? 아멘. 첫 번째 이 첫 구절이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치는요, 힘 있는 자의 편을 설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요, 힘 있는 자의 편을 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이라는 거. 공평.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향은요, 의와 공평. 하나님의 정치는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2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요, 너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너가 복되고 형통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린 만큼 그것이 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놓칠지라도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다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어디에? 주님의 병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10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오늘 말씀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무엇을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통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첫 번째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굳이 빗자루질을 해야 합니까? 악이 여기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면 악이 이렇게 물러갑니까? 아니면 악이 여기 있습니까? 악이 있으니까 내가 도망가면 악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습니까? 멀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악의 세력을 내가 빗자루 내보내도 내 힘으로는 이거를 치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사진도 있는데요. 밤길의 가로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 앞길에 비춥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로등이 멀어질수록 나의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져요. 가로등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나에게 비친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에 들어와진 이 어둠의 그림자는, 저는 이 그림자, 나에게 비친 이 그림자는요, 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의 본성, 죄의 잔상, 내 힘으로 그 그림자를 뗄 수가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 그림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로등에서 점점 내가 도망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림자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로등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짧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점점 작아집니다. 한 걸음씩 빛으로 나아갈수록 그 그림자의 힘은 잃고 줄어들고 마침내 내 가로등 바로 밑에 섰을 때는요, 그 그림자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 밑에서 내 그림자는 어떻게 합니까? 있긴 있지만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우리의 죄고 악이고 우리의 죄의 잔상이라면 가로등은 무엇입니까? 가로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내 그림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로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느냐 기운 다 빼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 악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딱 하나의 방법,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런데 죄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점점 빛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빛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찬송이 가득 차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빛이 충만해지면 나를 짓눌렀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를 물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뭐를 더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더 쬐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간다.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할 일 하나. 오늘도 빛 대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오늘 시편 97편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뿌린다는 거예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빛이 환히 비춰온다. 아멘.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넘쳐난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사는 이 세상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는 노력하는 자에게 기쁨의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고 감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빛살가루를 뿌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빛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는 따뜻한 치유가 되고, 또 막힌 담을 또 뚫어주는 또 다른 깨달음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시온의 대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자는 진실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면 참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부터 10까지.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결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종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삶이 단순해, 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됩니까? 주인된 말만 들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기쁜 거예요. 세상이 제 아무리 불공평하다고 외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바닥을 새기시고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구역 모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또 파송받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으로 이 성정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은혜의 빛이 소낙빛처럼 충만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뭐라고요? 소낙빛처럼 우리 가정의 구역에 비쳐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빛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또한 한 주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우리 읽고요. 우리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죄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죄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